이제부터는 이제 사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어제는 사사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이야기. 사사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장 첫 번째 사건에서 어떻게 하면 남은 잔적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줬는데, 즉 힘으로 칼로 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500년 동안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2장 마지막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고, 그래서 이렇게 원처럼 돌아가는데, 하나님 범죄하고 떠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재앙 내리시고, 또 몇십 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쭉 도는 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려서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게 쭉 돌아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무려 500년 했습니다. 한 48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80년이든 500년이든 그 기간이 480년에서 50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반복하는데, 그렇게 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나를 잘 섬기는지, 나를 따르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다 치워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절에서도 시험하려고 하셨다, 4절에서도 직접 시험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의하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데, 그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이 2번 나오는데, 종류가 2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 이게 나오고,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종류는 완전히 다른데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다른 거고, 인간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시험을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게 뭔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는 테스트입니다. 그거는 공부를 잘 했는지 실력이 얼만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시험 본다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공부가 잘 돼 있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걸 내 스스로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테스트를 해보고. 그 시험은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시험하려고 했다. 그거는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렸는지, 하나님을 잘 따르는지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시험. 그거는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하지 않고 똑같은 시험인데 영어 성경에는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템테이션은 유혹받는 겁니다. 어떤 것에 유혹되어 가지고 거기 빠지는 거, 그게 템테이션이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삼손이 여자에 빠져서 유혹되는 거, 그게 시험이에요.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욕심을 부려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게 아닌데 자꾸만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시험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가만히 보세요. 그거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고, 이게 정상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내가 자꾸만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하는 것들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사탄이 준다 그래요. 그 유혹은 사탄이 주고요,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나오느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냥 확인하면 좋은데,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시험해 보려고 부르셨는데, 그 시험이 뭐냐? 내가 너를 100살 때 아들을 줬는데, 그럼 네가 이 100살 때 받은 이 아이를 나한테 바칠 수 있겠느냐? 네가 네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죠. 그러면 이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다,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우리가 믿음짝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는 표현을 히브리서 11장 그 기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따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된 아이를 바치라 그랬을 때, 100살 때 받은 아이를
바치라 그랬을 때 그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죠. 그렇게 드렸더니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적어왔어요. 정확하게.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고 했을 때 11절에서 부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말리죠.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게 뭐예요? 네가 100살 때 받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바쳤으므로, 그러므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보면 우리가 진짜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금방 알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줬어요. 시험을 줬으면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험을 안 해요. 근데 감당을 해요. 그 믿음으로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됐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시험 가운데에서 거기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셔요. 즉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주지도 않지만 시험 당함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얼마나 웃겨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으로 감당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처럼 믿음으로. 즉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면 돼요. 이방신을 치워버려라 그러면 치우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것들이 크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크게 보여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여러분,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정복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 가나안 정복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가 다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성이 무너지더라. 이렇게 하니까 기브온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남부 지방을 다 점령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메론 물가 전투를 승리하고 북쪽 지방을 다 점령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다 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가르쳐주고 죽었는데 그게 아버지 일이잖아요. 이 양반들 다 돌아가시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후세대가 나왔어요. 아버지 세대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 다 얘기해 줬는데, 그런데 자식 세대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 세대에 하나님께서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을 시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 여러분, 그들 중에서 방법이 뭐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이들이 쫓겨나지 않으니까요. 같이 사니까 그들이 사는 모습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봐요.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형태로 살아가거든요. 희한하게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좋아 보이네?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약 2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참사 하나 있었죠. 이태원에서. 그 많은 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사람들이. 뭐 즐기다가요? 할로윈 축제하다가. 할로윈 축제는요, 그거 우리나라 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좋아 보인다고. 우리는 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상술에도 놀아나고요. 뭐 파는 사람들이 상술에 놀아나고, 아이들은 또 그걸 하면서 또 신세대 문화라 그래가지고 막 즐기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내일이 주일인데요. 내일이 주일인데 뭐 거기 가서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똑바로 오면은요, 다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똑바로 서 있으면 다른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딴짓 하는 거예요. 딴 거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살다 보니까요,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그게 정착민이잖아요. 농경 문화잖아요. 정착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정착 문화가 아니죠.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 문화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러 돌아다녀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아다니고 풀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한번 길을 떠나면 몇 개월씩 다녀요. 그 사람들은 풀도 나지 않는 곳에서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찾아가면 돼요. 찾아가면. 그래서 목자들의 가장 큰 감은 어디 가면 뭐가 있을 거라는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경 문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농사 지으면 가만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맨날 보는 것이 하늘이잖아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착 문화가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 문화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섬기던 신이 바알신이라니까요. 바알신.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맨날 섬기는 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에게 맨날 빌어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비가 싹 오면 자기들끼리 막 축제를 해요. 야, 우리 신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셨다 그래서 막 축제를 해요. 여러분,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 가시 같은 사람들. 결국은 그들이
완전한 가시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호수아 23장 봤었는데 바로 앞에 23장 13절을 보시면 이거는 두고두고 새겨봐야 되는 겁니다. 23장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남겨두신 민족이죠,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된다. 다시요,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 민족들이 가시가 되는 겁니다. 가시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뭐 덫도 잘 모르겠고 올무도 잘 모르겠고 뭐 채찍도 잘 모르겠고, 채찍은 뭐 별로 맞아본 적이 없죠. 매를 많이 맞아봤죠. 그런데 그거는 뭐 견딜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가시는 찔려봤잖아요. 가시 찔려보면 정말 괴롭잖아요. 그런데 가시는 아닌데 눈에 뭐가 들어가면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눈에 다리끼가 나면 다리끼가 나면서부터 막 찔러요. 우리 작은 아이는요, 성형수술했어요. 눈 성형수술했다고요. 그게 얘가 미용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쁘게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속눈썹이 눈을 찌르니까 안검하수, 그 찌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가 계속 눈을 비비고 이렇게 찡그리고 그러면서 막 눈을 감기도 하고 막 그래요. 눈도 나쁜 애가. 그걸 몰랐어요. 저는 몰랐다가 애가 피부가 하도 안 좋아서 피부과를 갔더니, 피부과 가가지고 딱 보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얘 안검하수 있는데요 그러는 거야. 안검하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검하수가 뭐냐 그랬더니 얘가 눈에 뭐가 있대. 그래서 얘가 그렇지 않아도 눈 깜빡거린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했다고 그랬더니 가서 안검하수 수술해 주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쌍꺼풀 수술해 주면 된대요. 그리고 둘째 아이 쌍꺼풀 수술했잖아요. 잘 됐어요. 아주. 여러분, 가시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가시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모든 것이 가시예요. 주변이 다 가시, 채찍, 올무, 덫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될 거다. 너희들이 다 멸하게 될 거다. 6절 볼까요? 5절 볼까요?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살면서 거주하면서 같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다 물리쳤을 텐데 같이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망할 짓만 골라서 하죠. 완전 망할 짓만 하죠. 그래서 가끔 그 생각이 나요. 너 왜 망할 짓만 골라 하냐, 이 말이 가끔 생각나네요.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될 짓은 안 하고 망할 짓만 골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걸 따라가 봐야 결국은 가시예요. 오늘 이 말씀 다시 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든
그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 블레셋 5 민족들과 그리고 저 위에 북방에 있는 레바논의 모든 나라들까지 다 남겨두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들로서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가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갈 때에도 우리 자녀들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잘 이겨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